보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 제목 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네. 네, 그 남자 그 여자. 좀 눈치가 빠른 사람, 눈치가 빠르다기보다는 대중가요를 좀 많이 아는 친구들은 아마 벌써 이 감이 잡힐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불현듯 제 머릿속에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어떤 제목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에다가 바로 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이브 가수 바이브가 불렀던 그 남자 그 여자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냐고 하면 새벽 기도회를 갔다 와서 저 사무실에 아직 날이 밝지 않은 그 새벽 미명에 노란 백열등만 들어와 있는 그 사무실에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노래인가 싶어서 이 가슴을 저미오는 한참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그래 사랑은 이런 거지. 그렇게 제가 한참을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랑 절대 못해. 남잘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 이게 여자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자도 이렇게 나중에 이제를 가면 그렇게 하는데요. 핵심은 파트는 여기입니다.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내 전부를 다 가져간 그 여자, 한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 여자는 다 똑같나 봐. 이전에는 이제 그 장혜진이라는 가수가 이제 부르면서 이제 남자 가사가 이제 남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노래가 불러지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가지장 모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먼저 나누고 막 그러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석규가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이게 완벽하게 됐으면 아마 오늘 특송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 노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연인 간 그런 사랑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한 남자가 나오고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보면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가십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환자는 이미도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그래서 별명이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이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중에 무명의 이 한 여인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식사 도중에 찾아온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주님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은 것은 그만큼 주님을 보기 위함이었던 거죠.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례를 무릅쓰고도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을 통해서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뭔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집 근처 누구의 집에 예수님이 왔더라는 그 소문을 듣고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요, 단순하게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 여인이 주님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축제나 파티 가운데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향유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기도 해요. 이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라는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을 하고 벌 수 있는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이에요.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값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이 향유는 단순하게 그 지방에서 나는 그런 향유가 아니고요. 순전한 나드 향유라는 것은 감송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만들어진, 당시에는 향수로 쓰여지던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되어진, 그래서 굉장한 값비싼 거였고요.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은 100% 감송나무로만 만들어진 향유라는 거예요. 그 비싸고 그 좋은 향유를 이 여인은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친밀한 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러한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질책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을 예측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이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허용해 주시고 도리어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말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기분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괜히 빈축을 사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요, 지방에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서울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도 다 서울에 계시고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자녀들도 지금 서울에서 다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떨어져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늘 가족이 그리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의 이 부모님 두 분 다 고령이 되어서 굉장히 조금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돈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부모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자기가 서울로 병원을 이전하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을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또 부모님은 어때요? 늘 자식 생각만 하잖아요. 그 일 어려우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생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의사 선생님은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때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돈벌이 한다고 여기서 떨어져 사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건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를 도리어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데요.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일은 그 여인이 한 일이 최선을 다한 것, 힘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향유 옥합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자라고 해서 그 여인에게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가 보잘것없고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도 값비싼 향유였고 소중한 향수였지만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에는 3천만 원보다 아깝지 않은 주님에게 부어 드린다면 3천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이 되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겼다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단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음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 부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참으로 힘을 다하여 나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참 헌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특별히 이 여인에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굉장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한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왕이 오신다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주님이 가실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은 이 여인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잘 사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앞으로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늘 고민이 되어지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만 고난은 끝이 없고 고생은 끝이 없고 그렇다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고 힘이 되어줄 수가 있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죠. 이 여인 무명의 여인입니다. 어디에 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무엇을 했던 여인인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여인이 한 행동,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반드시 증거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도전이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을까?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근처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를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형제 여러분, 여자분들의 직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예리하고 놀랍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이 가지지 않은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육감과 이 직감은요,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일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고 이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시술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금방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문득, 아버지 오늘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세요. 그래야 또 나와서 또 보죠. 이렇게 무심결에 이런 말을 하고 출근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입원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2, 3일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와 한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말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직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감 같은 게 직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에게 그런 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왜 이 여인은 그런 예감, 그런 직감을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요, 이 여인은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심하는 일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남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그 향료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과 연이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 6월절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간습이 있으니까 이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가족이 멀리 떠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뭘 하죠?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식사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별회를 하거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떠나보낼 때도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식사들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과는 이별해라는 그 날을 이제는 특별하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필 6월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가장 큰 절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방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내려갈 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피서지를 가면 거기에 방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방 구하는 가격이 엄청 비싼 것처럼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제가요 이 말씀을 보는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는 거예요. 방이 없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방이 없다.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내 방 없는 것만 지금 고민하시는가요? 우리 주님 태어나실 때 어땠나요? 우리 주님 태어나실 때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나요? 그것도 말밥통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려 할 때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려고 하는 그때에도 역시나 우리 주님은 편안하게 거할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주님은 이렇게 늘 편하게 거할 거처가 없어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너무 편안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바로 그 무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PPT 좀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시작. 어, 13절 말씀 이게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집에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늘 물을 떠러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우물가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물 떠러 온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마술적으로 요술적으로 뭔가 딱 보면 저 사람이다. 꼭 나의 영원한 동반자를 만난 듯이 한눈에 뿅 하고 뭔가 알게 되어지거나 느낌으로 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집안일을 다 여자들이 했고 물을 떠러 가는 일도 누구의 몫이었어요?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남자 한 사람이 있으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대번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혜예요. 왜? 형광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띄는데요. 전부 다 여자만 있는데 그 가운데 남자만 있으면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왜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을까요?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라서?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려고 할 때에 방이 없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방이 필요한데 방을 내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제자 둘을 우물가에 보낼 테니까 그때 제자들을 만나서 방을 좀 안내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단순하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 하나 얻는 것은 쉬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 하나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뭔가 예수님께 얻어낼 것은 없는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무명의 그 남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 사람도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자주 올라왔습니다. 왜?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왜?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TV나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알려졌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는 못해요.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런데 그 무명의 남자와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그들은 만남이 계속되어졌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남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인생 최후의 순간에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 무명의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게 나의 객실, 내가 거할 방이 어딨냐고, 어떻게 보면 어디 방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제가 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보낼 방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저에게 방 하나 내어 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주님이 아니라서 그렇죠. 학사에 가셨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그 가지장 모임할 때 문모 가지장이, 목사님 제 방에 주무시죠. 저는 나가서 자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누군가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차라리 방을 하나 이렇게 호텔 방을 잡아주면 주는 게 편하지. 집에서 초대되어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자기의 방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심정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온갖 모욕과 치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식상기 정도는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방 하나 구해야 되는 게 그게 쉽지도 않고, 그러면서 불현듯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방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쩔쩔맸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할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처량하고 고독하고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 그때에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명의 얼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얼굴에 주님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두 번 고민해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편안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예상대로 그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때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요 1층 단층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층에 큰 다락방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조금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 큰 다락방을 미리 예비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자리를 펴고 준비를 했습니다. 6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들을 다 미리 해 두었다는 겁니다. 역시나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무명의 그 남자는 주님의 마음에 편안하게 주님의 요청을 따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고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주님에게 사랑을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너무나도 부담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부탁할 일이 있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주님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자고 말을 할 때에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요? 주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까지만 해도 최선인데요. 더 원하시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주님, 우리 선을 좀 지키자고요. 이 선을 제발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주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거나 이루실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힘을 다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커다란 방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친밀함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친밀한 교제가 없이, 친밀한 것이 없이 뭔가를 한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드려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참 눈물이 흐르면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거룩한 땅이라고,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고민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만 참 쉽게 되어지지 않고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럼 오늘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키야,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그 음성이 돌려오는데 얼마나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땅,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 내가 낙심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일에 전력 질주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그 노래 가사처럼 주님의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다 받고 그냥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할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놓쳐버렸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식어졌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담스럽게 주님에게 눈치를 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기에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부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동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땅을 향하여서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눈치 보거나 주님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